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갑자기요? 올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외출도 많으시고 출타도 많으시고 이번 주까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돌아보셨어요? 가족들, 가정들. 예.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거룩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죠.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말하자면 종교인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저요? 그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거룩에는 사실은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덜 거룩하고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그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구독 경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정수기를 저희는 빌렸습니다. 그 코머시기라고 하는 정수기 있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달이 뭐 나가기도 하지만 필터도 바꿔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도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요. 요즘은 이제 그 렌탈 기간이 다 돼가지고 자꾸 정수기 바꾸라고 유혹을 하시네요. 자, 구독 경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빌려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도 그렇고요, 또 뭐 집도 예전에는 뭐 요즘 뭐 월세로 빌려 사는 집도 있죠. 그런데 한 달만 빌리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두 달도, 뭐 석 달, 6개월 빌리는 그런 렌탈, 이렇게 집도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빌려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휴가 때나 이렇게 놀러 가실 때, 특히 제주도 갈 때 가면은 거기서는 차를 빌려야 되죠. 빌려 보셨어요? 그 렌트카라고 하는데, 렌트카 빌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사진 찍습니다. 차 앞뒤로 다 사진 찍고 연료 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사진 찍습니다. 왜요? 그대로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몰고 다닐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부딪히기 힘든데 안 갑니다. 스크래치라도 하나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렌트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받은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 제가 오늘 거룩이라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와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 렌트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빌려 쓰는 차 하나도 흠집이 하나 날까 긴장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쓰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신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나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요대로. 어떤 때요?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바로 그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값을 많이 치러야 되겠죠. 너무 흠집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고장도 나고, 어떤 때는 아예 망가져서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싶으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의 음성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나와 같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어떻게 하든지 애쓰고 노력해 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장사 혹은 거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하신 건가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사셨는데요? 아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신 우리의 값은 얼마인가요? 어떤 물리학자가 물리적으로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값을 매겼답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뭐죠? 몸의 구성이 어떤가, 이거 다 따져서 물리적으로 계산하니까 사람의 가격은 약 한 98,000원 정도 된답니다. 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고 뭐가 98,000원이지 하니까 뭐 이빨도 팔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기신 우리의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 아들과 바꿀 만큼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치를 거래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신 건데 얼마만큼요? 예수님의 핏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큼의 가치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기억할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간절하게 전한 그 거룩의 가치는 뭐냐 하면, 값으로 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값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값만큼 귀한 존재. 아니, 목사님 알죠. 우리는 귀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잖아요.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치장도 하고 이게 피부 때문에 얼굴도 바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가치를 알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 가치는 아들만큼이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의 가치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만큼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사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실패합니다.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뭐에 실패했어요? 거룩에 실패한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건강 관리를 잘못했어. 우리가 경제 관리를 잘못했어.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뭐 이런 관리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관리를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시계는요 굉장히 정교한 기계여서 많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어야 그래야 시계가 돌아갑니다. 톱니바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시계는 고장난 시계가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 고장나면 빡빡,얼어져요. 그런데 이건 관리를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실패하는 이유는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면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우리의 거룩이 실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장 18절과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행 얘기를 해요. 음행.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죄를 대해서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건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야. 관계가 깨진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신했을 때 우리가 이거 가정을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이 거룩이 파괴되고 거룩이 훼손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그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한다면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또 하나 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제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대요. 말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혼자 운전할 때하고 누가 옆에 타고 있을 때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 혼자 운전할 때에 남자분들은 주로 그러시죠. 막 노래 부릅니다. 노래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쭉 같이 섰는데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서 창문이 닫혀 있어서 들리진 않지만 저 옆에 있는 차의 분이 막 핸들을 두드리면서 막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게 보여요. 시원하고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운전하시다가 또 누가 막 옆에 팍 끼어들면 혼자 운전하실 때는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거 딱 녹음해서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운전할 때 제 아내만 옆에 앉아 있어도 저는 다릅니다. 쭈삣쭈삣합니다. 신호 위반을 절대 못합니다.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에 저는 여기 대통령이 탄다면 대통령 아니라 아마 저만 타고 가도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만 여러분 차에 타고 가도 어때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께 차 좀 같이 타고 가죠 하니까 한사코 목사님 제가 뭐라고요? 운전을 마음대로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그 노력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요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딱 알고 계실 때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차에 뭐 대통령이 아니라 구미시장이라도 타고 있으면 어때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저절로 여러분 모범 운전수가 될 거예요. 아주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함부로 말한다고요? 화가 난다고 그냥 뭐 내뱉는다고요? 아니요. 거룩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 임재를 인식할 때에 여러분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 선언, 나는 내가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의 선언이 아니라 임재의 선언이에요. 임재.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선언,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노력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 그러면요, 이거 하지 마, 이건 금해야지, 내가 이건 버려야지, 이래 자꾸만 버리고 금하고 차단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룩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입니다. 초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내 감정요,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모든 감정까지도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관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의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번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지 하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막 설명드리는 거를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참는 게 아니라 내 가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만데요? 예수님만큼요. 하나님께서 아들하고 바꿀 만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란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는 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관리하고 뭐 물질을 관리하듯이 거룩은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건 내가 어제는 거룩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날마다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뭘 자꾸 차단하고 하지마, 안 해야지, 이건 막아,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초대하세요.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초대하세요. 모든 관계를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초대하세요. 내 감정, 욱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 라는 이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할 겁니다. 이 나라는 이런 거룩함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 것처럼 쓰던 그런 영역을 오늘 지금 거룩을 사모하면서 한번 내려놔 보시죠. 시간을 그랬습니까?
감정요.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그 주인을 바꾸세요. 관계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합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하나님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내게로 돌려라 하셨어요.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거룩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은 율법대로 살면요, 여러분 다 막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보고 만약에 다윗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왜요? 거기서 죄 지었잖아요. 가지마 이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초대하고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날마다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거룩은요 막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로. 운전하실 때 이제 꼭 기억하세요. 내 뒤에 누가 타고 계시다? 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뒤에 있다. 내가 막 화나는 순간 있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 있죠. 그때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영 이 감동에 안 와다 하시면 저를 부르셔요. 목사님 옆에 계시면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정말로 존귀한 분을 한번 떠올리셔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은 이 거룩함을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나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